편 5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주여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오늘은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의 구원신앙, 다윗의 구원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와 또 받아야 될 교훈과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의 전체적인 생애와 또 다윗의 성품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평범한 목동이었죠.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에 이은 2번째 왕이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요.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세의 8번째 아들, 외적으로 보면 탁월한 게, 드러날 만한 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언약,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제가 방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이 있죠. 자, 시편 51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좀 시간을 내셔서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런 말씀들은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래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만나신 바 되고 또 다윗이 받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극한 고난과 위경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체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구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거듭나는 영혼 구원을 받은 그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구원에서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위경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위경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 부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바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삶으로 체험하는지 그 구원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죄를 범하지 않은 자, 허물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중요한 일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시편 53편 2절.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눈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 주십니다. 그죠?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두 번 찾고 두 번 찾으란 말이 아니라 찾고 찾으면 그 말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은 믿음으로 보잖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찾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버렸죠. 말씀을 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우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평범한 목동 이새의, 그것도 말제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윗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 찾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시편 8편 807페이지죠. 시편 8편은 또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물, 하늘과, 그죠? 달과 별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성도님들 지금 계시는 곳에 저절로 생긴 것 있으면 찾아보세요. 쓰고 계신 안경 저절로 생겼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그냥 어느 날 뚝딱 저절로 생겨났나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면 그 강아지 저절로 생겼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휴대폰, 셀폰,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컴퓨터를 만드실 능력 있으세요? 우리는 쓰기도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만든 사람의 솜씨가 느껴지죠. 그렇죠? 누군가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 성경도 그죠? 물론 모세 오경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특히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서 평범한 가정에 목동에 불과해 있잖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고, 그렇죠? 다윗의 육체, 자기의 영혼,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기를 조직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한 목동, 평범한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거든요. 왜요? 훌륭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외모로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도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이었냐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5장 6부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엉뚱한 것에서 헛되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 낮에 밤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산천초목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만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목동이었고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했던 것은 아침에 아버지의 양을 몰고 나가서 양을 치고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모아들이고, 이걸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또 삶으로 깨닫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요, 막 크게 생각하고, 그죠?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817페이지,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다윗은 양이죠. 자, 다윗의 위대함,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지, 자,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일상의 삶입니다.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생활이, 그죠? 가정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닫죠. 즉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렇죠?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신앙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하려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에 힘쓰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 주시는데 누구한테 상 주십니까? 큰 일을,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상 주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 만났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의 말씀 한번 전해주는 것. 자,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예. 주님께 받은 용서함으로 또 용서하고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것 기뻐하십니다. 자, 다윗은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난 가정, 목동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양을 치면서 하늘과 달과 별들과 그리고 푸른 초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거룩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이게 함께 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 시편 23편에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뭐라 그랬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자,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막대기는요, 양이 말을 안 들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조금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이렇게 좀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런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범죄가 있죠.
다윗이 범한 죄 중에서 아주 큰 죄가 세 가지 범죄가 있어요. 죄가. 그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때리십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 다윗이 마음이 합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연약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윗이 믿음으로 행할 때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곁길로 갈 때도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때리셨던 막대기를 사용해서 다윗이 곁길로 갔던 것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자, 구약성경 456페이지. 자, 지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456페이지.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 이게 이 말씀의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의 굴 속에 숨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명분이 충분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반역을 꾀했던 적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해요. 자,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죠? 아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경에 처할 때 누구한테 피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재물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좋은 집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러면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피해야 됐어요. 그런데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속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죠. 염려와 두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계속 죽이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사탄이 생각을 딱 넣어줍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야, 다윗, 너 그러다가 정말 죽지.
그 강한 권세를 가진 군대를 가진 사울이 군대 풀어가지고 너를 찾는데 너가 죽지. 야, 블레셋 땅으로 가, 블레셋. 응? 이스라엘이 적이잖아. 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그쪽까지 쫓아오겠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곁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서 아기스라사라는 사람의 블레셋 왕의 수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막대기로. 자,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말렉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 포로 잡아 가버리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렸을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다윗을 때렸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몇 장 뒤로 넘겨보시죠.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요. 다윗의 용사들의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난을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6절에 보시면 6절 30장 6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미달에게 이르되 아니죠. 자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면 초가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 점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진 않았거든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바로 돌이킵니다. 바로 돌이켜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다윗의 구원신앙.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잘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 낙담이 돼버리죠.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범한 큰 죄가요. 이제 오늘 시편, 오늘의 본문이 되는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됐죠. 군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해요. 다윗에게 권세와 명예와 힘이 주어집니다. 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날도 전쟁 중이었어요.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럼 왕이 전쟁에 함께 해야지 앞에 선두에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전쟁에 함께 해서, 그죠? 작전을 지휘하고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앞장서고 때로는 뒤에서 지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게으르게 왕궁에서 낮잠 잡니다.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위를 거니다 보니까 저 아래에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우리아? 충신이고 지금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아내도 많이 있고, 그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적 말씀에는 맞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이 권세 있는 왕이 원하기만 하면 뭐 첩들도 둘 수 있고, 그런데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간음해버리죠.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죠. 왕의 체면이 아니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죠?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될 텐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죠? 죽여버리잖아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 제일 앞에 세우고 뒤로 빠져버려라, 죽여버려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은 그만큼 교만해져 있고, 그죠?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지만 이제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하니까 마음의 게으름, 나태함이 올라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떤 어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이 형통한 일만 계속 주어져 보세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가끔씩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제동을 거시죠. 때로는 어떤 재물의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직장에서, 뭐 세상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아프시기도 하고.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하는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엄하게 책망하죠. 자, 그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권세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나단 선지자가 다 알고 있고 직접 면전에서 책망해요. 다윗이요, 마음만 정하면 나단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그렇죠?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 엎드립니다. 그리고 참회해요.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나? 자기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죠. 3절.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술생하였으며 모층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짓고 잉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다윗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죄성을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뭐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이런 말이 아니라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것을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시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난 주일날 레위기의 5제사 배우셨죠?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배우셨죠? 이 당시 다윗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회개의 제사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범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죄를 깨달았을 때, 그죠? 낙담만 하지 마시고 죄를 빨리 인정하고 다윗처럼, 그리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치부를 다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어때요? 다윗을 막 멸시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막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책망을 했지만 다윗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그죠? 아도니아가 다윗 말년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을 도와서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 초기까지 나단 선지자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고 자기를 그렇게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 옆에 두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곁길로 간 길이 뭐냐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640페이지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합니까? 계수하게 합니다.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권력과 이 권세가 그리고 영광이 절정에 닿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지. 백성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나는 위대한 통치자지. 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 요압 장군을 시켜서 계수하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당시 인구조사는 엄청난 시간과 재물과 힘이 들어가거든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막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죠.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막대기로 맞죠.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때도 다윗은 돌이킵니다. 엄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징계를 주시나요? 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한 죄를 품었구나. 그래서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엎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구원 신앙.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범한 목동 2세의 8번째 아들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는지.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을 치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욕심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고, 그렇죠? 예, 똑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다윗은 회피한 게 아니죠. 변명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엎드려서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삶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회개하자 용서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았죠.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들, 자기 처들을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총애했던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왕궁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처들을 범합니다. 엄청난 징계죠. 여러분, 징계는 죄에 대한 싹시 아니에요. 호리만한 죄가 남아있어도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러죠? 우리가 범한 죄싹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다윗이 겪은 징계는 죄싹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징계를 당해도요, 그거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티스라는 그 아트 컬리지가 있대요. 아트 컬리지. 그런데 어젠가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학비가 많이 든대요. 학비가.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20만 불, 뭐 30만 불 그렇게 론을 받고 빚지신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억만장자가 빌리어네어가 어제 2022년 졸업생이었나 봐요. 졸업생. 그런데 어제 졸업식 날 깜짝 선물을 줬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졸업하는 동기들의 그 학비를, 그죠? 수십만 불이나 되는 학비를 전부 다 탕감해 줬답니다. 대신 갚아줬대요. 그래서 어제 졸업식 날 난리가 났답니다. 막 울음바다가 되고요. 얼마나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을까요? 성도님들, 이 미국에는 그 학비 론이 대단하잖아요. 아시죠? 특히 아트스쿨은 많이 들어갑니다. 뭐 10몇만 불에서 20몇만 불까지 그렇게 이제 론을 받고 하는데, 그 억만장자가 졸업을 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 동기들의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싹은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맞습니까? 예. 다윗이 범한 그 끔찍한 간음죄, 살인죄, 그 빚은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당한 징계는 죄싹시 아닙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다윗처럼 확고한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으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구원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도록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삶으로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겪고 계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